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무 막 딱딱하고 그래서 막 날씨 히터도 계속 따뜻하게 틀어져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졸리고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충청도식의 화법이래요. 그래서 이제 쓴 커피를 이제 충청도 사람이 받았을 때 커피를 쓰다고 얘기 안 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희빈이 이걸 먹고 죽었디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장희빈이 그 사약을 받은 거를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막 오리 이제 장사를 할 때마다 이제는 수박이 있는데 수박을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충청도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파는 년이 어떻게 알겠어? 이제 사는 년이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시세에 맞춰서 그러면 이거 5천 원 정도에 파나요? 그랬더니 나도요. 이건 돼지 밥이나 주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천 원이요? 에이 됐어. 그냥 이러다 썩게 놔두제 이렇게 한대요. 그럼 만 원이요? 그럼 그때 그럼 살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청도식의 화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시잖아요. 예. 요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들 이제 지나가면서 뭐가 없네 그러면은 그거 갖고 오란 얘기인 거예요. 뭐가 없다 그냥 뭐가 없구나 이렇게 공감하면 안 되고 갖고 오란 얘기였더라고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이제 화법을 보고선 이제 많이 웃잖아요. 근데 이러한 웃음은 잠시의 웃음이고 정말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웃으면 그것은 영원한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그 언약을 깨닫고 정말 날마다 웃는 여러분들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 이제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운명에 잡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명은 어두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된 어른들 가운데 후대가 태어나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혹시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두움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 어두움이 모르고 그 빛이 모르고 그냥 마치 어른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른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소식으로 접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그 교류가 없는 그런 오촌 종족에 속해 있는 민족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저는 삶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을 걸 정도로 뭘 해야 되냐? 렘넌트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이제 고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환경 그리고 삶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모르게끔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밖에 학교에 가거나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교회와 먼 환경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 아닌 것을 지금 교회와 먼 환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TV, 또 핸드폰, 물론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막는 환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또한 기도와 먼 삶, 그리고 전도는 나랑 관계없는 삶,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고칠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삶이 말씀과 멀고 기도와 멀고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면 지금부터 고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삶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렘넌트들은 마음과 생각이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은 렘넌트한테 포커스를 맞췄지만 그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중직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해야 할 것 그러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들어가 정확한 원래의 정체성을 알게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기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먼저 누리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전달이 안 돼요. 우리의 삶과 환경이 이거와 상관이 없다면 렘넌트들한테는 절대 전달이 안 됩니다. 백날 내가 말로 이거 언약 알고선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돼야지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말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이유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전도와 선교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가 꼭 밖에 있는 불신자와 또 먼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교회 안에 복음을 아직 정확하게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전도와 선교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것,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되지만 그 앞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한테 적용한다면 저랑 완전 먼 메시지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내가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것은, 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와 모든 어른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내가 받은 그 생명의 빛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각인,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이 언약을 우리가 뿌리로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도 안 되는데 렘넌트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렘넌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아이 뭐야, 어른들도 안 하는데 내가 뭘 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누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후대를 도와주고 후대에게 양보하고 후대에게 영적인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응답받고 후대에게 그 빛으로 재창조, 또 그 후대를 통한 또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또 재창조의 응답을 낳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응답이 또 그 재창조의 응답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언약 속에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지금 따지듯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그 좋은 잔치에 금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를 어떻게 했냐면, 혼인잔치는 최고의 잔치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사를 치러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 또한 어느 정도 그 혼인잔치에서는 조금 약간 봐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기네 그 편리주의상 그렇게 봐줄 정도로 혼인잔치를 큰 잔치라고 여기고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지금 그런 잔치 때 왜 금식을 하냐는 거죠.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텐데요. 지금 사실상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잔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잔치고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뭐하러 금식하냐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면, 금식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잔치 가운데 우리가 뭐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금식 논쟁으로 인해서 금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나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없을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생배 조각과 새 가죽 부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 함께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식은 왜 하는 것이냐? 언제 하는 것이냐? 금식은 위기와 시급한 상황 가운데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슬픔에 처할 때 그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언약을 놓친 상태를, 내가 영적인 상태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슬픈 일 있을 때 그때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금식 기도를 했냐면 매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매주 2번씩. 뭐 율법을 중요시 여겼으니까 한 번도 빼지 않고 이렇게 했겠죠. 성경 속에는 금식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왜 금식 기도를 했냐면, 베냐민 기브아 지역에 있는 그 베냐민 사람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여자를 강간하고 그 여자를 토막을 내서 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선 이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려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요,
베냐민에게 계속 지게끔 만듭니다. 엄청 이제 뭐 인구수로 밀어붙였겠죠. 왜냐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고 나머지 11지파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이기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작전으로 이제는 막 숨어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전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져요. 또 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후로 베냐민 지파와 전쟁 가운데 이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이제는 에스더 시대죠. 유대인 학살을 음모하던 하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어떠한 결심을 나가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백성과 그의 기도에 그의 금식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요.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 중심으로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슬픔 가지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응답을 받냐? 더 이상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당하고 감옥에 잡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잡혔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많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핍박하던 대빵 헤롯 왕이 갑자기 이제 벌레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이게 금식 기도예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이것이 저는 그 금식의 사례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2024년도 우리가 전도를 이제 캠프를 두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나아갈 거잖아요. 우리가 막상 이제 전도 현장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 말씀에 이전 캠프, 본 캠프, 그리고 이후 캠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본 캠프로 가기 전에 이전 캠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캠프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 간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신 현장이라면 응답을 해주시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하고 이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팀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총독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또 그 상태에서 방해하는 마술사를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맹인으로 만들게 하잖아요.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틀린 금식 기도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기 위한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 했냐면 금식기도 하면은요
굶으니까요. 몸이 홀쭉해지고 기름도 없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숨겨서 금식기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게 금식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행위가 형식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하면 엄청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듭니다. 내가 교회에 뭔가 헌신을 했다. 그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엄청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옳은소리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그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뭐 준비하면 준비했다고, 또 헌금은 또 많이 했다면 또 헌금 많이 한 거 티내고 싶고, 또 청소면 청소했다고 티내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런 거 티내지 말고 하란 얘기예요. 그게 외식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이미 이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티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헌신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집착하는 사람의 소리들입니다. 계속해서 쭉 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계속 읽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인해 이제는 복음을 모르고 한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말씀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만 그냥 그 틀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식에 집착한 서기관들은 이렇게 모르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마태랑 예수님이 이제 많은 죄인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판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연구한 게 전부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만 계속해서 집착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죄인들을 꾸짖을 줄 알았던 것이라고 알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만 집착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한 소리겠죠. 또한 세 번째로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모르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하면 도움은 됩니다. 금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다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수준의 틀에서 가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틀이 깨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수준이 깨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무한 세계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받을 응답의 통로는 비좁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뿐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무한한 응답을 그 길을 주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 분들한테 들었는데 우리 은혜로운 교회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알면서도 모르시는 분. 은혜로운 교회 중직자들은
본부 훈련 안 따라다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조금 약간 좀 흠을 잡는, 말씀의 흐름 못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만약에 그때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저는 어리벙벙하게 듣게끔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아니 남의 교회를 마음대로 평가해? 뭐 거기에만 뭐 본부 훈련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 역사하시나?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본부 훈련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나 응답받으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함께 동참하고 싶다면은 본부 훈련 따라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딱 들려주시는데 맨 처음에는 네 그런 것만 있었어요. 근데 집에 오는 길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리벙벙하게 만드셔서 싸우지 않게끔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가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앞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집착해요. 앞에 앉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 아니잖아요. 물론 앞자리에 앉으면요, 사람의 뒤통수, 사람의 앞에서 목사님과 그 나와의 사이에서 뭐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집중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만 집착하고 연연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야만 하는가? 헌신해야죠. 헌신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헌신해 안 하는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헌금 많이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절대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그렇죠? 많이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또 예배도 본부 훈련 많이 따라다니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참된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 가운데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과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지 지금 하고 있던 헌신 멈추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외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되죠.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외식하는 자의 옛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 19장 20절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하러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생배 조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헌 옷에다가 이제 생배 조각이라는 거 저도 생배 조각이 뭔지 몰라서 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새 옷을 매기 위해 이제는 덧대고 새 헝겊을 덧대서 붙이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의미만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를 했어요. 헌 옷에다가 새 헝겊을 붙이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헌 옷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헌 옷이 그 새 생배 조각 때문에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셨는데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식품이래요. 발효식품.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원래보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팽창한다는 거예요. 팽창하니까 그만큼 가죽 부대가 수축력이 이제 이게 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금 헌 가죽 부대에다가 그 새 포도주를
담그면 포도주도 망가뜨리고 헌 가죽 부대도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옛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 것과 지금 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전통과 의식으로는 새로운 복음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그냥 형식주의에 막 그냥 행동주의 그런 것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복음인 새 언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이제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 내 믿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것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제 코로나 이제 후유증으로 인한 이제 망가진 옛 신앙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새벽 기도도 있었고 나왔었고, 그죠? 모든 예배 다 드렸었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 잠시 교회 안 나오니까 이제는 그 삶이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옛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는 2023년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2024년도 이제 도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방향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전도 캠프. 나는 못해. 이것은 옛 것이에요. 이제는 옛 거예요. 이제는 계속해서 내 믿음도 발전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예비하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 캠프에 도전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도전할 것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부터 또한 토요일 핵심 예배까지 또 그리고 주일, 내가 주일 예배 그냥 오전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갔다면 이제는 오후 예배까지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 아닌 본질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복음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옛 것에서 이제 새 삶을 가셔야 돼요. 이제는 나 중심에서 이제는 렘넌트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렘넌트의 것, 나의 것이지 렘넌트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옛 것에서 이제는 새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렘넌트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렘넌트 후대를 위한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았으니까 나에겐 축복이 없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공부 안 하던 제가, 부모님은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공부를 하니까요,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줘요. 먹을 거 주고 옷 따뜻하게 해주고 다 해줘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는 2024년도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응답받아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